성경 말씀 신약 성경 346조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0월 첫째 주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을에 이제 계절이 변화가 되어 가는데 우리의 영적인 계절도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니 성령님 이곳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이 말씀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내가 나갈 믿음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힘차게 흔들 영적인 깃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 우리가 진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진리, 도대체 우리를 무엇을 믿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진리에 대한 말씀들을 쭉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기독교는 흔히 말씀의 종교라고 불리죠. 우리 교회에서도 올해 거의 이제 1년이 다 가고 있는데 매일 성경도 읽고 또 매일매일 제가 보내드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좀 새롭게 함께 읽어보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묵상도 하고 듣기도 하느냐? 그만큼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이 성경 말씀 위에 신앙생활의 모든 근본과 기초를 세우는 것이 한 성도와 한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성경은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런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만큼 세상에서 오래된 책도 별로 없고 또 성경만큼 세상에서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히는 책도 굉장히 드물어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적어도 2000년, 길면은 3000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또 지리 문화적으로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지역은 우리와 아주 먼 근동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지금 저 시리아에 있는 중근동이라 하는 그 근동 지역, 굉장히 멀죠, 우리나라로. 그리고 또 인종과 민족에 있어서도 우리 한민족과는 사실 별로 연관도 없는 문화, 연관도 없는 어떤 그런 인종,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배경이나 이 시대나 인종 지역을 보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별 상관없이 보이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기록된 독특한 성격이에요. 그럼에도 이 성경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귀하게 또 생명처럼 여기는 이유가 있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그들 종교가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을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기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또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 위에서 십자가 구속의 일을 완성하셨고 십자가 복음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영생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에게 소망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다면 여기 모인 건 사실 헛되요. 이걸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견고하고 깊이 뿌리 내리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이 진리를 확실하지 못한 채 놈들이 가니까 나도 가고 놈들이 예배드리니까 나도 예배드리고 내가 교회 가면 좋은 사람 만나고 그래 혼자서 집에 밥 먹는 것보다 주일날 가서 같이 너미 해주는 밥이 훨씬 맛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밥만 먹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는 이 모든 믿음의 근거 이게 여러분 어디 있죠?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신 거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이야기들, 그 모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모든 내용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어느 날 계시를 받았습니까? 누가 전해주기도 했죠. 그러나 그 전해준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고 전해받았기 때문에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인이나 오늘 우리나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내가 체험한 것이 내 신앙의 근거가 된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에만 나의 이 믿음의 뿌리를 둔다면 어쩌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른 존재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경험한 것과 여러분이 경험한 게 달라요. 내 경험을 여러분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체험을 제가 똑같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인생에 모든 나가는 길이 다르고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다양성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이 체험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내 체험, 내 경험을 내 신앙의 근간으로 놓게 되면 어쩌면 그분은 자기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위험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고 성경이 전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확신하고 믿을 때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믿음이 성경 위에 서 있을 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섬겼던 하나님과 2000년이 지나고 정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신앙의 기초로 삼으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어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있죠.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이죠?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책이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처음 하신 일은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르시되라는 얘기는 말하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또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여러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바로 그 책이 성경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도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신다? 여러 부분, 다양한 방법과 여러 모양,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읽는 이 성경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록이 된 것도 있고, 아니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하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시고 전달해 주시는 것으로 또한 기록이 되어 이 성경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간접적으로 듣고 기록하게 하신 것들도 성경 안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 속의 인물들, 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들이 성취됨을 역사가들이 기록해 놓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의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또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 그럼 그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 두꺼운 성경을 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인 정보만 전달해 주려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을 동원하시고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고 기록도 하시고 이 두꺼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하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이 있습니까? 그 많은 책들이 전해진 것도 있고 전해지지 않은 것도 있고, 역사가 오래된 것도 오래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까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두꺼운 책이 시간과 문화와 인종과 지리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달되어지고 읽히게 된 이유는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왜 진리가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권력자의 말도 대단한 권세와 힘을 가지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이 성경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고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정치가들이 말 한마디 하면은 얼마나 그 말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 권세 해봐야 5년, 10년도 안 가는 그런 정치 권력이지만, 그러나 당장에는 그 말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길어봐야 5년, 10년도 안 가는 그런 정치인들의 말도 권세가 있는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넘어서까지 계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얘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 성경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경은 권위를 인정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로 다가가는 위대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셨죠? 저도 어릴 때 삼국지를 한 10몇 번 읽어본 것 같아요. 참 좋아해서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 삼국지 읽으신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나오고 주인공 나오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읽고 나면 재밌었다고 끝이지, 그걸 기억하고 외우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고, 사실 우리가 많은 글들을 읽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게 하는 글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단 한 구절을 읽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오늘 나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능력을,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만날 때 이 말씀이 가진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깊이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사건이 이 성경 세부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소위 과학적인 기준으로 완벽하게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드렸죠. 언제, 지금으로부터 최소 몇 년이 차이가 난다고요? 2000년에서 3000년, 1000년 동안 기록이 된 말씀이 이제 성경인데, 이 성경이 이 쓰여진 내용은 많은 내용들이 담고 있지만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확한 사실에 부합하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일치되고 모든 연대가 다 밝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뭐 고고학적으로 다 일어난 일, 이런 식으로 오늘날의 현대 과학의 기준으로 완벽한 그런 기준에 맞춰서 기록이 된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쓰인 목적이 과학적인 사실을 전달하려고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쓰여진 목적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질문할 내용이 생겨요. 뭘 찾아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 쓰여진 목적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을 전달하고 모든 어떤 이론들을 객관적인 과학적인 사실에 맞춰서 그걸 알게 하려고 기록되어 있는 그 목적을 가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목적에 필요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믿음 속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두꺼운 책을 많은 기간 동안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목적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담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최고의 진리임을 우리는 고백하지만 이 성경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를 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막 애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걸 목적으로 해서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이 뭐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완벽하게 다 여기 성경에 나온 기록들을 다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겠다. 불가능하죠. 어떻게 인간이 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도 같이 멈추면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오후에 그 얘기들을 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시죠? 별로 궁금하시지 않는 모양이네. 에이 뭐 그거 가보면 알지 뭘 궁금해. 지금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뭐 굳이 뭐 하나님 나라까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하더라도 그것보다 뛰어나고 위대하고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소망하지. 이 세상보다도 못하면 뭘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이 힘들게. 근데 이런 소망이 크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떨까 막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간증도 듣고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근데 우리의 호기심이 이제 지나치다 보면 성경이 얘기하는 그 너머의 것까지 우리가 막 찾아내고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누가 천국을 보고 왔다는데 어떻다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의 체험이라고. 그거는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확인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저 목성 뒤에 숨겨져 있대. 우주선 타고 가봤어야죠. 과학기 우주선. 벌써 태양계 벗어난 우주선도 있습니다. 목성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뭐 이런 이야기들. 이거는 성경의 얘기가 아니죠. 중요한 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우리도 같이 멈추면 돼요. 왜? 구원에 이르기에 성경이 충분한 줄로 믿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알고 그래야지만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게, 그게 바른 믿음을 가지게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것들도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넣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가는 데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요. 저도 궁금해요. 그러나 궁금하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다 끌어와가지고 나의 궁금함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려는 그 목적에 벗어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면서 성경은 무엇이다? 구원에 이르기에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에 충분한 줄로 알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우리도 믿음으로 멈추는 그런 지혜가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만 성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은 단순히 읽기만 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읽기만 하면 된다? 뭐 의미는 있죠. 그러나 읽기만 하는 책이 아니에요. 또한 뜻도 모르면서 단순하게 암기해야 되는 그런 주문과도 같은 책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이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주문을 외우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 주문을 외우는 종교가 있어요. 남미 호랭ken교 같은 것들은 주문을 막 외웁니다. 주문은 의미가 뭐냐면 주문은 내용이 뭔지 몰라도 돼요. 똑같이 발음만 하면 그게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주문입니다. 그래서 주문은 얼마나 똑같이 외우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똑같이 외우는 건 물론 중요하죠. 말씀을. 그런데 내용도 모른 채 똑같이 외우기만 한다. 이거는 성경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도가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믿고 읽은 말씀에 반응할 때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거나 아니면 뜻도 모른 채 그냥 똑같이 반복해서 많이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의 뭐 영적인 성숙이 높아지거나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읽고 이해하고 믿고 내가 반응할 때 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그 내용이 나를 변화시키는 진리.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16절 본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이 되니? 하나님의 감동.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로 바꾸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선지자들에게 또 시편의 저자들에게
때로는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들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인해 성경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성경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가장 온전하게 성취되려면 성경이 쓰일 때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쓰여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이 성령 역사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성령께서 성경을 읽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수천 년 전 우리 민족과 문화가 전혀 다른 시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의 영혼과 삶의 진리로 적용되고 구원에 이르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불러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성령님 오늘 제가 읽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게 하시고 제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성령께서 나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발견하여 믿어지게 돼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실 때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그들이 읽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르지 못한 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과 바르게 이끄심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훈련할 수가 있어요. 언제 이게 가능하다고요? 언제 이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이걸 묵상하고 힘들어도 내 이야기를 적어 보라는 이유는 바로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신 자녀된 권세가 있어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데 그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마침내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17절은 얘기를 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믿고 반응할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된다. 이게 성경을 읽을 성도들에게 나타난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건 역시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 그걸 통해서만 가능해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변화의 능력을 체험할 때 저와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를 돌아볼 때 나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가 변화되는 거예요. 마침내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며 완수해야 될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자가 바로 성경을 읽고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손에 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자 명령이에요. 난 예수 믿는데 주님, 전 별로 책을 안 좋아합니다. 읽는 거 싫어요. 그래서 누구는 성경을 읽고 저는 좀 면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누구는 너는 아유 그래 내 네 성격 알지, 읽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읽지 마라, 면제, 이런 거 없어요. 단 한 줄 읽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가 많이 못 읽습니다. 그러나 전 바쁜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주님, 제가 한 줄, 한 단락을 읽더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나를 통하여 이 세상 나를 만난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일을 선하게 이루어가는 능력을 갖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이자 은혜이며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진리인 성경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의 근거를 두고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세상 그 온전한 일을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왜 능력이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와 경전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사람이 죽은 영을 살려내고 영이 살아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오직 성경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평생을 말씀이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긴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도 이 말씀 속에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